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 12월 26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속죄제를 드릴 성전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어떤 한 부자 노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한 젊은 소년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혈육이 아닌 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물어봤을 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야말로 내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그 소원을 이룰 자다. 그래서 그 노인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소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참소하는 대로 있어요. 인류를 죄라는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계계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난 그 지은 죄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지었던 범죄 또는 원치 않았는데도 실수하여서 지었던 죄들, 이 모든 죄가 사단의 참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속죄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속죄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죄사함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는 제사장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백성을 이끄는 두령들, 족장들 이들에게 모두 수송아지를 잡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사단의 참수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방향 맞춘 교회와 여기에 방향 맞춘 전도자를 사용하시고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합니까? 첫 번째, 사단에 잡힌 자들. 원죄, 자범죄, 실수로 지은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계속 정죄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운명에 빠져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였어요.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선악과를 먹고 네피림이 되고 바벨탑으로 무너진 이 사람들. 자, 이들이 각 가문과 가정에서부터 또 계속해왔던 문제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문제로 본인이
원치도 않은데도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TV에 한 프로그램 보니까 이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혼한 뭐 전 부인 전 남편이 찍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부 사이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무당이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이혼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들을 계속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이혼했더라고요. 이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각 가정의 가문의 가정이 무속 점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끼리는 너무 좋은데 그 시어머니가 어디서 점을 보고 와가지고 얘네들은 같이 살면 죽는다,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꼭 이혼시켜라, 이런 무당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문 가정에서부터 오랫동안 무속 점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게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돼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에 잡힌 자들, 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또 누구를 용서받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속죄제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까? 전 세계 이방인들, 237 단민족들, 아직까지도 복음 듣지 못했던 5천여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죄, 자범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구술하고 여러 가지 주술에 빠져있는 이런 문제들, 또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미개한 그런 미신, 주술에는 빠지지는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문제됐던 상처들, 이런 것들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이 속죄제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 이들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의 산에서 나 대신, 이삭 대신 순양이 대신 죽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순양이 죽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신 그 사건을 체험해야 됩니다. 피제사, 피제사는 바로 피 언약을 품고 있죠. 우리 자녀들, 후대들한테도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물고기가 물속에 사듯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려 살듯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제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아야지만 제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28장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에덴의 상태. 창세기 2장 이렇게 해서 18절 에덴의 최고의 행복,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물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와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원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의 또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또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또 사단의 손에서 건지고자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죄 용서하는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손에 잡힌 자 건져내게 해주시고 전세계 237 나라와 5천년 미전도 종족과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을 전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